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에덴이라는 도시에서 고린도까지 약 남서쪽으로 50마일 정도를 가서 그곳에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였죠. 바로 그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연결되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항구 도시라고 했는데요. 이 도시는 특별히 낮과 밤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낮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상업이 발달해서 매우 화려한 도시였죠. 그리고 밤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 밤의 모습은 고린도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죠. 고린도 이 도시에서는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코린티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부도덕한 행위나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일컬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춘행위를 하다라는 은어기도 하고요. 코린티아조마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 것처럼 고린도는 밤의 모습,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상충하는 고린도의 모습은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했는데요. 오늘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이 도시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먼저 섬기고 먼저 다가서며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요, 바울이 전의 도시와 달리 이 고린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는지를 11절에 보면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마게도냐 첫 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그리고 베레아나 에덴이나 성경은요, 얼마나 그가 오랫동안 있었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린도만 1년 6개월을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성경은 특별히 이 기간을 명시할까요? 아마도 이것은 이런 것일 겁니다. 고린도에서 복음 전도의 사역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깊은 애정과 사랑이 그만큼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인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책망받지 않도록 끝까지 힘을 다해 수고했다라는 그 따뜻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또한 근심했는지, 마음을 쏟았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아주 의미 있는 메시지를 하나 전하게 되는데요. 그 메시지는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한 만남에서 시작합니다. 자, 5절 앞부분에 한번 보시면 바울이 만난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는데요. 실라와 디모데가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성경의 기록적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에는 바울이 그들과 왜 헤어졌는지, 그러니까 만났다는 것은 헤어졌기 때문이잖아요. 왜 헤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됐는지가 여기에는 사실 기록 그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헤어졌던 시점으로 가서 그는 데살로니게에서 내려왔던 유대인들의 그 모함과 소동으로 인해서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에덴으로 간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그때 실라와 디모데가 그 전에 베레아라는 도시에서 헤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바울은요, 형제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이곳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데 여기서 에덴에서는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흥미로운 하나의 사건, 바울의 변화를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을 여러분 아까 찾아봤으니까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왔다가 만남이죠.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바울이 무엇에 붙잡혔다고 기록합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그렇죠? 자, 이 구절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4절에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다음에 그때와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을 때와 다른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을 때는 바울이 그 사도행전 그 전 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생업을 같이 했다. 그리고 18장 4절을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바울에는 주중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천막, 텐트메이커로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후에 얘기가 달라집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후에는 다시 한번 앞에 여러분이 답하셨는데 뭐에 붙들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요 대체적으로 성경에 해석하는 경향이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여러 문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는 것은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후와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후가 왜 다른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을 때 그들이 생업도 하고 사역도 병행했던 모습과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후에는 생업은 내려놓고 사역에만 전념했던 이 두 가지 사건을 뭔가 비교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후에 바울이 전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얘기 또한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 만남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 일은 바로 만남입니다. 답이 너무 쉽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만남의 의미를 두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후에 함께 생업과 복음 전한 일을 했던 것이나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후에 복음에 전념했던 것이나 이 모든 과정들은 결국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만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동역자들을 만나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요, 디모데를 만난 후에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서 3장 6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복음 전할 때 그때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그들이 사랑에 얼마나 기뻤는지를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너무 큰 힘이 된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 바울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자기의 부족한 비용을 채워주었다라고 기뻐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때론 믿음의 격려를 통해서, 때론 물질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할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후에 바울은 그 부부가 평생의 동역자로서 목숨까지도 내놓는 동역자였다는 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바울과 동역자들의 만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의 이 만남은요,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만남은 바울과 동역자들이 만났던 것처럼 오늘 성도인 우리 또한 믿음과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너희가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며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영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지만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가 누려야 되는 귀한 만남의 동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한 사람이 열심히 한다 그래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함께 힘을 합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여러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뜻은요, 영어로 표현하면 God breathed입니다. God breathed.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 성경에 담겨 있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표현인데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보편적인 성경은 보편적인 감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불어 넣어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주는 감동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호흡이 되어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과 함께 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의 역사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교훈하게 하고 우리로 책망하게 하며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며 우리를 의로 교육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호흡, 바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연히 어느 글에서 본 예화인데요, 어느 미국 출신의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시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이제 선교지에서 후원금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은행에 가서 이제 돈을 바꾸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늘 듣는 얘기는 그 지역이 너무 열악해서 강도의 위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실은 은행을 가는 일이 실은 부담되는 일이었죠. 그래도 이제 선교사님이 은행 일을 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돌아오셨는데 정말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은행 일을 보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은 미국에 있는 후원자들이 한 성도님이 이 선교사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갑자기 막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자고 한 10명 정도의 형제들을 모아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은행을 보러 갈 때 강도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 선교사님을 덮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 이 강도가, 이게 뒤에 이제 알려진 거죠. 이 강도가 이 선교사님과 함께 10명의 사람들이 호의를 하면서 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덮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선교사님이 무사히 은행일을 보고 올 수 있게 됐던 거죠. 여러분, 만남과 동역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목사님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라고 기도할 때 목회자는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여러분 전혀 부담 안 됩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요청을 받는 것은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장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서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기도가, 서로의 따뜻한 미소가, 서로의 따뜻한 한마디가 격려가 되어주고 서로의 위로가 되어주고 함께 기도할 때 바로 이것이 만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내미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조금 수고롭고 고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을 서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 짐을 서로 질 때 그 다음 구절이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짐을 서로 질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서로 짐을 질 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격려가 되어줄 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이것이 바로 만남이고 만남의 축복이며 동역이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서로가 서로의 친구가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의 동역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바울은 이렇게 동역자를 만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는 힘있게 말씀을 증거했지만 바로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6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때 바울이 옷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옷을 털고. 여러분, 바울이 옷을 털었다는 얘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옷을 털었다는 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되었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라.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내가 가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요, 바울이 사명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모든 책임의 결과는 너희들이 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언, 이 고백이요, 얼마나 마음 아팠던 고백일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건 너무나도 힘들었을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뜨겁게 묵묵히 그렇게 감당했는데 이제 내가 옷을 털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그의 사역이 그만큼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9절에 보니까요,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일들과 어려움이 있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에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간절한 눈물과 기도가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도 특히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도 좋겠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그가 고난을 받아 살고자 했던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아파고 고통스러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 살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는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다시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이런 극심한 고난, 극심한 환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얼마 동안 고린도 지역에 있었다고요? 1년 6개월이요.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극심한 비방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음란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도시 둘째라면 서러울 만한 도시입니다. 로마의 지역 도시 중에서 가장 음란한 도시가 고린도 지역입니다. 극도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랬다면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거룩하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수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고린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에요,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서로 싸웠습니다. 교회가요, 교회 안에 분파가 있었고 파당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경 있으면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5장 1절.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함을 들으니, 너희 중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린도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는 계모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들이 그 아버지가 얻은 아내 계모를 간음한 거예요. 이게 어디 있었다고요? 고린도에 있었다고요. 고린도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 백성이 많다 그래요. 충격이죠. 내 백성이 많대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바울은 그거에 붙들려서 1년 6개월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 많아. 내가 너의 고통을 알아. 너의 아픔을 알아. 너의 고난을 내가 모르지 않아. 너가 얼마나 힘든지도 알아. 그러나 여기에 죽어가는 내 백성이 있어. 죽어가는 내 백성이 있어. 떠나지 마라. 말씀을 전하라.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1년 6개월을 그래서 머물렀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한마디에, 내 백성이 많다는 그 한마디에 여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정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43절에서 45절에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건 율법입니다. 원수 미워해야죠. 이웃은 사랑해야죠. 이게 율법에 기록된 겁니다. 근데 44절을 보니까 이걸 뒤집어요. 주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너희를 박해하는지를 위해 기도해라. 45절에 보니까 더 기가 막혀요. 이같이 하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대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에요? 주님의 마음이랍니다. 주님의 마음이랍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 모두에게 너희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니라고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이런 마음으로 너희 형제를 사랑하니? 너희는 이런 마음으로 너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니? 너희는 이런 마음으로 너희 이웃을 만나고 있니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초창기 때 한번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드렸던 저의 얘기인데요.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를 가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제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고등학교 선배가 2학년 선배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쁨의 만남은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2학년 선배가, 저희 고등학교 선배가 저희 과에서 가장 악명 높은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그 선배를 피해 다녔습니다. 뭐 워낙 하는 짓이 꼴통 같아서 뭐 MT를 가고 그러면 진짜 뭐 말도 안 됐으니까요. 저는 그때 대학에서 뿐만 아니라 뭐 선교단체에 있었고, 그리고 청년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랬지만 제 마음에서는 그 선배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했고, 군대를 갔다 왔고 대학을 졸업하고 한 10년 정도가 지났던 것 같아요. 저희 둘째 아이가 2살 때였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유아부에 이제 부모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서 이제 픽업해 오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 선배였던 겁니다. 그 선배도 같은 교회, 거기서 자기의 자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저는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야 내놓고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도 내 백성이기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고, 그리고 그도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같은 교회 안에, 물론 교인들이 많아서 만날 수 있었던 적 한 번뿐이었지만 거기에 그 사람이 있게 하셨던 거예요. 저를 너무나도 부끄럽게 하셨던 겁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망치로 뭔가 맞은 것 같았어요. 겉으로 볼 때 저는 믿음 좋은 사람, 그리고 또한 헌신된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저는 여전히 사람을 판단하고, 여전히 사람을 구별하고, 여전히 사람을 미워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주님은 제게 알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게 저였어요. 그게 제 모습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의 수많은 죄악과 불의와 거짓과 상처와 분열과 다툼이 있지만 주님은 그 땅에도요, 내 백성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외면하고 내가 버렸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했지만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곳에 내 백성이 있다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얼마나 타락한 도시입니까? 근데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내 백성이 있어. 내 백성이 있어. 떠나지 마.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내 백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단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12절과, 여러분 성경이 있다면 다시 사도행전 찾아서 18장 12절과 13절, 이 구절 한번 우리 같이 읽고 싶은데요. 한번 찾아봐 주시죠. (12절과) 13절, 여러분 우리 찾으셨다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여기 자 보십시오. 이제 저를, 가이오의 법정입니다.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그 법정에 있는 거 총독의 법정입니다. 근데 그들의 고소장 내용이 13절이에요. 고소장 내용이, 자, 고소장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가르친다. 자, 다시 말하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바울이요, 그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 말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말을요,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나도 잘 아는 민족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이 고소장에 담겼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들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가 없는 것을 자꾸 하라 그러면 거절하고 미워하게 되고 화가 날 수 있죠?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그들의 고소장이 돼서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셨죠.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단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돌립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이미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졌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 흉내만 내고 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얘기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요, 영혼의 문제를 볼 때요, 이 사실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 소리를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관계가 또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우리의 몸을 우리가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몸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우리가 두려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육이 죽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던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린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있었죠. 학교에서나 그런 만남이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땅에서, 그곳에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오늘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만났던 모든 만남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먼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우리에게 만나주셨던 말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로 살게 하셨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질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모든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도 마무리하고 또한 다가올 2026년도에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갖고 오셨나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이웃과의 만남은 어떠셨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만남은 여러분 어떤 만남을 갖고 계셨습니까? 때로는 그 만남이 너무 부담되고 멀리 있고 싶어졌고 그리고 피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셨나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떠나 있을 수 없죠.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만남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가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베데미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있으니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고린도 교회에 비록 수많은 더러움과 거짓과 음란과 패역함이 넘쳤던 도시였지만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을 품고 고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 땅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하시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며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오늘 공동체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